2024년 8월 7일 입주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권자를 움직인 통곡의 기도. 생명의 주권자를 움직인 어떤 기도? 통곡의 기도. 병에 걸린 히스기야의 기도와 회복에 관한 내용이죠.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자이신 하나님과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모습이 나타나죠. 분명히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회개와 용서라는 그 중요한 패턴 외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병을 치유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내용을 철회하시면서까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죠.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병든 히스기야는 살지 못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며 아수르로부터 보호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이사야가 무화과 반죽을 그의 상처에 놓아 치료하고 회복의 징표로 하나님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십니다. 아멘. 1절부터 3절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 4절부터 11절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죽음의 위기가 닥치죠. 자, 오늘 1절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든 때,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온 초기, 곧 아수르 왕
산드립의 제1차 예루살렘 침공 때로 보여집니다. 이때가 주전 약 701년경인데요. 자, 이 사건의 시기는 아수르 군대가 유다를 침공한 어간으로 봅니다. 산헤립이 침공한 때가 히스기야 통치 제14년인데 그가 병고침을 받으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고 그의 재위 기간이 29년이기 때문입니다. 즉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공세로 힘든 와중에 죽을 병에 걸렸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죽음 뒤를 준비하라. 갑작스러운 왕의 죽음으로 왕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음 왕, 후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죠. 죽음의 경고를 들은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 채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 이제 오늘 죽을 거야 만약에 이러신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혹시 히스기야의 마음이 좀 마음과 닿나요? 어떤 심정일지?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죠. 참 히스기야의 기도하는 모습이 아주 결연하죠.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면벽 얼굴을 벽을 향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면벽 기도라고도 합니다. 세상을 뒤로하고 다른 어떤 것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죠. 오직 하나님과만 대면하겠다는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골방 기도를 연상시키죠. 골방은 다른 사람과 세상이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 자신만 있는 곳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임하시기에 이 세상과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마치 지성소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우리의 영적 지성소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지성소에서 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근심과 또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은 있지만 근심은 없고 근신하고 그리고 진지함이 있는 장소입니다. 벽을 향하여 골방에 들어가든 중요한 것은 세상과 사람을 뒤로 하고 하나님과만 대면하는 시간 또 공간 바로 시공간에 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다 하는 점이죠. 자,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인데 네가 죽을 것이다 하면 네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자신의 죽음을 놓고 통곡한 걸까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만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자면 오래 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죽는 것은 말하자면 혹시 저주받은 거 아니야? 마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긴 수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39세 이 당시 히스기야가 약 39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속하는 거죠. 젊은 나이에 맞이하게 된 그 죽음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졌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평생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처를 호소하는 거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우리 급박할 때 그러잖아요. 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저 이거 잘했잖아요. 그러니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겠죠. 특히 이때 히스기야의 병은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 시 하나님보다 이방 군대의 도움을 의지한 데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므로 히스기야 왕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진실한 삶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진심 어린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자, 내 죽음의 때가 가깝다. 하나님께서 너의 죽음의 때가 가깝다. 너는 여기까지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각자 개인이 듣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일이죠. 아직 우리에게 이런 일이 없으니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죠. 자, 4절부터 11절.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무엇과 무엇을 들으셨다? 기도와 통곡을 들으셨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흘 만에 건강이 회복되어 그가 성전에 올라갈 것과 생명이 몇 년? 15년 연장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좋은 일이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히스기야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죽을 거다 그런데 15년 연장받은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일. 근데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이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갔으면 누가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와는 너무나 다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살 동안 므낫세를 낳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또 하나님께 뭐 슬퍼한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자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리기 참 어렵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욕심. 사실 뭐 사람이 더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때가 되면 그동안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게 어쩌면 더 큰 복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사는 게 복만은 아닌 것도 같아요. 그렇죠? 오라 하실 때 제가 부족하고 잘못 살기도 하고 죄도 짓고 했지만 하나님 저를 오라 하시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어쩌면 더 큰 복일지도 몰라요. 이것은 죽음과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내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 제목,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지 보다는 내 욕심만 생각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죠. 어쨌든 히스기야가 살아난 것은 기쁜 일이긴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회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히스기야 개인이 아닌 유다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전쟁 중에 왕이 바뀌면 나라가 지금도 위험한데 더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통해 무화과 반죽으로 상처를 치료받고 회복의 징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기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무서움으로 통곡하던 연약한 인간을 위로해 주십니다. 7절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9절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로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10절 히스기야가 대답하죠.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아하스의 해시계는 아하스의 계단을 가리키는데 계단에 기둥을 세워서 이제 해 위치에 따라서 해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때 생기는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시간을 측정하는 그런 해시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를 통해 15년간 생명 연장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징표로 아하스의 그 해시계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지구가 돌잖아요. 이거를 뒤로 다시 돌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연의 섭리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그런데 정말로 지구의 회전에 역전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이 지구가 돌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데 뒤로 물러갔다는 게 그게 믿으시세요? 어떠세요? 지구 회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났는가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 둘 중 하나 대답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대답할 것은 그렇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쓰는 근거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히 대기권의 물이나 가스가 어떤 렌즈처럼 작용해서 태양의 빛 각도를 잠시 이렇게 구부러지게 하는 그렇게 만든 현상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다. 그래서 지구의 회전이 일시적으로 잠깐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일을 벌이셨습니까? 태양을 온종일 어떻게 하셨어요? 중천에 머물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뭐라고 표현해야 맞을까요? 초월해 계세요. 자꾸 우리 관점,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도 고치시고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고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을 잘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지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그것이 좀 욕심스러울 수 있어도 그게 우리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아버지께 구해야지.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낭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할 것은 없다. 다만 내가 할 것은 뭐다?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하되 우리가 좀 더 성숙하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다. 자, 내가 드린 통곡의 기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응답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때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위협이 물러간 후 히스기야 왕 게일에게 위기가 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병들어 죽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낫게 하실 징표를 보여주시죠.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죠.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문제들, 위기들, 고통들 우리가 종종 만나고 경험할 때가 있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생각할 정도까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대요. 그때 정말 통곡이 터져 나오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하겠죠.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 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하시죠. 위기가 계속될 때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뭐하자? 기도하자. 진실한 기도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응답받는다. 아멘. 우리의 간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참으로 절망 중에도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실 절망할 때 우리 기도 놓치기 쉬워요. 그죠?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러나 그때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낙심할 만한 순간에도 다른 자리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통곡하고
또 통곡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아멘.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시계로 치유의 징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며 징조 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선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악한 생각입니다. 반면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징표를 구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매사에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매달리겠다는 굳은 의지로 확인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합니다. 제 삶의 전부를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안에서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답이 있음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환우 가운데 우리 김순예 집사님 코로나에서 폐렴으로 가서 지금 아직 병원에 계셔요. 아직 퇴원을 못하고 계신데 특별히 김순예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